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또한 생명을 공급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께 무릎 꿇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건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더욱더 무릎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짐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쪽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마다 요즘 세상살이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삶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몇십 년 전에도 어려웠고 몇 년 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 댓글이나 SNS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도 억울하다고 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갖은 방법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난 시간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미친 채 하여 위기를 벗어난 후에 이제 유다 광야의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됩니다. 우선 다윗의 부모와 형제, 온 집안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2절입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의 수가 400명 가량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만 400명이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면은 1000명은 넘는 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나중에 소위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들이 훗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됩니다. 그 당시 사울이 왕이기는 했어도 사사시대 말기였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강한 자들에게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한 정치 세력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빼앗기고 내쫓긴 난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면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했다. 나는 저런 일을 당했다 하며 자신이 더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하며 서로 얼마나 싸워댔겠습니까?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인 아둘람굴은 온갖 부정적인 시각과 감정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절망과 원한과 증오와 분노와 자포자기와 무기력함 등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다윗이 거기 있다니까 모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음침한 동굴에 살면서 자기 자신도 힘든 상태였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 탄식하고 아우성치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어땠겠습니까? 그는 그런 모습을 보며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을 책임져야 하므로 무거운 부담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둘째로 그들의 원망과 아우성과 탄식을 보면서 그들의 심정을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그를 강하게 단련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담감과 막막함과 지친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시편 142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먼저 시편 142편을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142편은 당시 그의 곤고한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시편 142편을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억울하고 힘든 사정으로 아둘람굴에 모여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힘든 상태를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에게 몰려든 무리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으셔서 이 사람들을 내게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몰려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켜 자신을 감싼 의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정말 형편없는 무리인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생각했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시편 57편은 아둘람 동굴에 몰려든 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 피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자신에게 닥친 곤경을 언급합니다. 그는 창과 칼과 화살과 군사들로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왕의 악한 계획을 무력하게 만들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또한 그는 공격에 처한 자신이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만민 중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찬양합니다. 그는 새벽이 올 것을 믿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게 될 새벽의 시간에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고단한 도망자 생활을 견디면서도 사울에 대한 복투심이나 적개심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었고 또 어두운 사울의 광기를 진정시키고 새벽을 열어주실 하나님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00명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쓰다듬고 보듬어주고 이끌어주는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울에 맞설 엄두도 못 내는데 4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생기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사실 다윗은 모압과 관계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바로 모압 출신입니다. 다윗은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자기 부모를 모압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할 동안 모압 왕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던 아들인데 놀랍게도 부모를 이렇게 돌보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인 상황도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자기 가족이 사울 왕에게 인질로 잡히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이곳, 즉 아둘람 굴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요새는 훤히 드러난 곳이어서 사울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보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무것도 없는 아둘람 굴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알지 못한 채로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갔을 것입니다. 무슨 사울을 대항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아둘람 굴로 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에게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군사작전을 펼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훤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시골에서 캄캄한 밤에 손전등을 들고 갈 때 멀리 비추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발 앞을 비추면 보이고 거기까지 가면 또 그 앞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만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결론까지 다 알고 따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해서 갈 뿐입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자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부모 형제들과 친지들이 모이고 이어서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괴로웠던 것은 사울과 같이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0여 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특히 사울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의 경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윗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무시당하는 막내였고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찬양을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아둘람 공동체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인 것은 아닙니다. 형편없는 모습도 많고 온갖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둘람 공동체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고 주로 억울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은 아둘람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위에서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도 훈련시키셨지만 특히 도망자 생활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다윗을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러한 공동체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될 수도 없었고 왕이 되자마자 바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을 잘 돌보는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배웠고 또 아둘람 공동체를 이끄는 목자이자 리더로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이끄는 공동체의 리더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이 아둘람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공동체의 경험과 훈련을 충분히 하도록 이끄신 다음에 그를 왕위에 오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괜히 다윗에게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문제 많은 공동체를 섬기도록 다윗을 이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둘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였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거나 빚진 것이 없거나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겉으로 멋지게 보이고 다 웃고 있지만 실제로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숨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싫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몸과 정신이 힘들어서 약을 먹고 견디는 것이지 속으로는 정말 힘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힘든 모습은 다 감추고 그저 밝고 편안한 모습만 보인다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는 다 감춘 채 겉으로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 보인다면 자신도 치유될 수 없고 진정한 공동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힘든 것만 말하고 일부러 괴로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이 있을 때는 그것을 숨기지 말고 내어놓자는 것이고, 그럴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며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장하고 숨겨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알은 썩고 골마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치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임이 참된 교회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가 되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게 된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강한 자들의 횡포와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빚진 자는 요즘처럼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아둘람굴에 도망한 곳이 아니라 힘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강탈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돈을 많이 빌려서 빚진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였으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 때문에 또는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고 기도하는 순간 사실은 그것을 말한 것만으로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남을 고발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의 상한 것과 깨진 것과 아픈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아픔을 나누며 위로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모임이 많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재미는 있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따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도할 때 거기에 따뜻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는 정말 많은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나 자신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살리고 이 땅의 역사까지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온통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다윗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당하고 억울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 억울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 더처치가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